2026년 4월 3일 성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벤 종족입니다. 벤. 네. 지구촌에 1,400명이 살고 있게 되는데요. 와 언어를 쓰게 됩니다. 중국에 한 40만이 살고 있는 와족이 있는데요. 그 와족 밑에 또 독립된 종족이 바로 벤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불교나 여러 가지 토속 종교들을 신봉하고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은 0.1%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히려 거부할 정도로 이렇게 벤족은 1,4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켜가게 되면서 토착민으로서 석탄이나 구리, 철, 납, 흑연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위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와족에 대한 배타성이 가능하여서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담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제 막 시작되었던 몇몇의 크리스찬들이 있게 되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이뤄가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로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가능하고 예수님의 영화도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저께 단톡방에도 보내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따가 12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가상칠언 Seven Words on the Cross라고 하는 기독교가 2세기서부터 이것이 정착된 게 8세기경에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게 되었던 7마디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굿프라이데이를 보내게 되는 것이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마디를 다 12시에 나누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매일 성경이 일찍이 이렇게 나누기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3개는 제가 나누고 있다가 오후에는 교육자들과 함께 4마디를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마디입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말씀은 뜻밖에로 용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픈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용서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찢기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견딜지 못해 아래로 축 처지게 되었던 엄청난 아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숨쉬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전쟁의 전리품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나누게 되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던 로마 군인들과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배후 위에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조종하게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거칠은 말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말과 중보의 기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십자가의 첫 용서의 기도는 십자가의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군중들, 그리고 군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무지와 완악함을 다 알아보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사랑과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식어버리는 사랑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고 상처 가운데도 여전히 흘러나오는 사랑이며 원수 앞에서도 중보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대제사장처럼 중보하시는 분으로서 달려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계신 예수님은 자기 상처만 보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구원을 바라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한의 자리로 바꿔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 안에 새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던 예수님은 자기 고통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고통과 자기 연민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마련인 것인데 그 자기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조롱의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서도 좌우에 있는 강도들 가운데서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곁에 계시게 되었던 그 한 사람 강도를 구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이르시게 되었을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당신 나라에 임하게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있게 되었던 나의 부끄러운 시간이 다 용서받고 탕감받게 되고 오늘 이후라고 하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 선포는 구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고민과 계산을 따져보게 되고 예수님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따져보신 다음에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인, 이것을 한자적인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즉자적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요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편 강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낙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낙원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치열할 수도 있게 되었고 기도하러 나오게 되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게 되지만은 염려와 고민이 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와 그리고 울부짖음과 간구에 대하여서 헤아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여기가 지금 바로 낙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낙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의 확실한 구원의 선포가 오늘 이 강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왕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강력한 권력자 빌라도 총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낙원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빌라도가 하지 못하게 되었던 권력과 힘이 하지 못하게 되었던 한 사람에 대한 구원과 은혜가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시는 고난의 전장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의 수렁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 밑에는 두 군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쪽은 조롱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뒤에서 음모와 술수를 꾸미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던 요한과 더불어서의 여인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는 그 이름들을 소개하게 되었고 제가 어저께 그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드리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일종의 고엘 제도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이렇게 마땅한 남자가 없게 되었을 때 맡기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보다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과 넘겨질 제자들의 삶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중에도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부탁해라고 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부탁은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장성하게 되었던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들이 그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로 맺어지게 되었던 가족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믿음 안에서 형성될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교도 하지 아니하고 90살이 넘도록 장수한 다음에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내가 새로운 관계로 서로 이어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교회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십자가 아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고 연결되며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은 공동체의 관계를 끊는 죽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공동체를 낳게 되는 희생적인 죽음으로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운 모습으로서 이어지고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따뜻한 말씀입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사랑의 깊은 온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여기 당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사랑을 남기시고 돌봄을 남기시고 공동체를 남기시게 되었던 주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선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 연면에 갇혀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고난에 갇혀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상처 가운데 사랑하시고 아픔 가운데 돌보시고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책임지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 마디를 나누게 되었는데 첫 마디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오늘 지금 여기가 낙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도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의 사람인데 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 곳의 말씀은 이따가 12시에는 찬송도 하고 기도 시간도 갖고 공동의 기도도 드리면서 순서에 잘 입각하게 되면서 함께 따라오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과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낙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그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임 얻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게 되었고 모든 것을 향하여서 희생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맛보는 당신의 자녀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